세종대왕이 등극한 세종 원년, 그의 아버지 태종 이방원은 이종무와 함께 대마도를 정벌하여 대마도를 조선의 영토로 편입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일본의 땅이 된 걸까요? 일본은 러일 전쟁 당시 한일 의정서를 바탕으로 해서 독도를 강제 정탄해버렸습니다. 일본의 영토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왜 지금은 우리나라의 땅이 된 걸까요? 가사가 개정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에서는 대마도나 독도나 다 우리 땅이라고 노래합니다. 주일 저녁 9시 10분에 하는 선을 넘는 녀석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어젯밤에 다뤘던 내용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김태호 PD의 놀면 뭐하니보다 선을 넘는 녀석들의 시청률이 더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최고의 프로그램이 아닐까 싶은 방송이기도 하죠. 우리나라 역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읽어드릴 사무엘상 27장에서도 영토에 관한 역사를 말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훗날 사무엘상을 읽는 사람들에게 블레셋의 영토였던 시글락이 왜 유다의 영토가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블레셋의 영토였던 시글락이 훗날 유다의 영토가 된 건 바로 다윗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2번이나 살려주었던 다윗은 더 이상 사울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길은 이스라엘의 적국이자 사울이 가장 두려워하는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거였죠.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의 망명은 이번이 2번째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 호를 단신으로 사울을 피해 도망치던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했다가 미친 척 한 후 아둘람으로 빠져나갔었죠. 그런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다윗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다윗과 함께하는 600명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의 아히노암과 갈멜의 아비가일 두 아내와 함께 망명을 했습니다. 아마도 아기스는 마치 조조가 관우를 영입하고 싶어 했던 것처럼 다윗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은 아기스에게서 멀리 떨어진 지방의 한 성읍인 시글락을 얻게 되죠. 다윗의 전략은 성공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의 땅으로 망명한 다윗을 더 이상 쫓을 수 없었거든요. 오늘은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28장 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사울이 다시 나를 찾으려고 이스라엘의 온 땅을 뒤지다가 포기할 것이며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일어나서 자기를 따르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넘어갔다. 그리하여 다윗은 가드에 있는 아기스에게로 가서 거처를 정하였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살았는데 다윗이 거느린 두 아내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이었다. 다윗이 가드로 도망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하여지니 그가 다시는 다윗을 찾지 않았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간청하였다. 임금님이 나를 좋게 보신다면 지방 성읍들 가운데서 하나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이 어떻게 감히 임금님과 함께 임금님이 계시는 도성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아기스는 그날 당장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었다. 그래서 시글락이 이 날까지 유다 왕들의 소유가 되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1년 넉 달이었다. 바로 그 기간에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습격하곤 하였다. 그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수르 광야와 이집트 국경선에 이르는 전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다윗은 그들이 사는 지역을 칠 때에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옷을 약탈하였다. 약탈물을 가지고 아기스에게로 돌아가면 아기스는 이래 그대들이 오늘은 어디를 습격하였소 하고 묻고 그럴 때마다 다윗은 유다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여라무엘 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또는 겐 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하는 식으로 대답을 하곤 하였다. 다윗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죽이고 가드로 데려가지 않은 것은 그들이 다윗의 정체를 알아 다윗이 그런 일을 하였다고 폭로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언제나 이런 식으로 처신하였다. 아기스는 다윗의 말만 믿고서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그토록 미움받을 짓을 하였으니 그가 영영 자기의 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럴 즈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쳐들어가려고 모든 부대를 집결시켰다. 그러자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귀관이 나와 함께 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줄 아오. 귀관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직접 출정하시오. 다윗이 아기스에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종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임금님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좋소. 귀관을 나의 종신 경호 대장으로 삼겠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옳은 선택이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는 다윗이라면 블레셋으로 망명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었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에게 잡히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블레셋으로 망명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한 다윗은 절대로 잡히지 않을 거고 결국 사울을 대신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겠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사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블레셋으로 망명해버렸습니다. 그게 1년 4개월이나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를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사람은 드물죠. 사실은 내 방식대로 내 계획대로 일을 저질러 놓고 그 후에야 하나님께 예쁘게 포장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아니 그렇게라도 기도하면 다행이죠. 대부분은 그냥 잘 해버리고 잘 되면 자신의 결단력에 우쭐하고 안 되면 하나님 탓을 합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땅에서 거짓된 삶을 살아갑니다. 블레셋과 유다 사이의 여러 족속들을 침략해놓고 아기스에게는 이스라엘 유다를 침략했다고 거짓 보고를 하죠. 그리고 자신의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 침략한 사람들은 전부 죽여버립니다. 진실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요. 다윗의 보고를 들은 아기스는 반복되는 승리와 전리품들을 보며 이제 다윗이 자신의 사람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아기스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울도 속였던 거죠. 겉으로는 블레셋으로 망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의 사람들을 괴롭혔던 여러 민족들을 공격함으로써 사울의 눈을 피해 유다 사람들의 보호자로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보면 다윗은 제갈공명 뺨치는 지략가에 관우에 비할 만큼의 용사였던 셈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거짓된 삶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선전 보고를 한 거죠. 그리고 아기스는 다윗이 블레셋의 편에서 이스라엘과 싸울 것을 명합니다. 거짓으로 정치를 숨기고 살아온 다윗의 인생에 찾아온 위기를 그는 어떻게 풀어갈까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